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서 하루를 시작을 하게 하신 거 조심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부 우리 귀한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가 끝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가 그들의 일상으로 꼭 이어지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건한 습관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중보기도회가 모이고 전도대가 모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한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 응답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5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의 표현이지만 여러분과 저에 대한 표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크게 다급한 일들 정말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가면서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 땅에 망명하여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상대로 칼을 겨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되었으면 아기스 왕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블레셋 군대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진퇴양난의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 나온 다윗과 그의 곁에 있던 600명의 군사들을 보고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전쟁 중에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기라도 하면 전쟁에 패할 수도 있다고,
다윗을 데리고 가면 우리는 이 전쟁 안 하겠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을 다 원래 있던 거처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렇지요?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3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도한 것이지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황망하고 슬펐으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전쟁터를 벗어나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 땅에 돌아왔는데 마을이 다 불에 탄 거예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게 너무 황망한 거예요. 또 다른 시련이 곧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혔을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겨우겨우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가, 아니 더 심각한 위기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윗이 지금 그런 경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약탈과 납치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굉장히 악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뒤에 처져 있었던 약한 자들과 부녀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그 일대의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어떤 민족도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아말렉은 공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까지 가볍게 본 민족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이번에도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한 것이지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시글락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집을 불태우고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600명의 용사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 너무나 절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걸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 돌을 들고 다윗 주변으로 막 몰려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 저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이곳으로 망명 오자고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다 벌어진 거 아니냐. 사람들이 지금 극도로 흥분한 거예요.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했을까? 다윗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극도로 흥분을 하니까 손에 돌을 들고 다윗에게 몰려드는 것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의 가족만
붙잡혀간 게 아닙니다. 다윗의 가족도 붙잡혀갔습니다. 너무나 흥분한 600명의 용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지요?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600명의 용사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 마음이 크게 다급해지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돌을 던지기 시작했으면 이내 수많은 돌들이 날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강하게 했다.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 말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익히 보는 것처럼 in Christ, 주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문법적으로 재귀형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해지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딱 붙들어서 강하게 한 거예요. 크게 다급해지고 있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딱 붙든 것이지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내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느끼는 동정심. 이게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어떤 상황이 내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꾸 어그러들 때 스스로에게 느끼는 동정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지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늘 끌려다닙니다. 좀 전에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개입해서 전쟁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딱 붙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나도 힘들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도 끌려갔다. 나도 너무나 힘든데 왜 너희들까지 나에게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딱 붙잡았더라.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일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다급한 문제를 푸는 가장 적절한 방식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용사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는 것은 이 땅을 섬기는 성도들의 최고의 방식인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크게 다급해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잡아줄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인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가 먼저 내는 거예요. 요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크게 다급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딱 세우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내 마음부터 먼저 딱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모든 가족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스스로 마음을 딱 다잡고 있어야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급한 마음이 다잡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크게 다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누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잡아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 목사가 크게 다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속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속에 영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스스로의 마음을 딱 다잡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요, 그 흥분하고 그 슬픈 마음들이 다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다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꼭 되어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딱 다잡아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정말 절망 같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으면 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절묘한 타이밍으로 다윗을 지켜주고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가족까지 지켜주고 있구나, 이걸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족들을 시글락에 두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내일 새벽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요 가족들을 도로 찾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수 있는 시간 안에 돌아왔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구해 올 수 있는 시간 안에 돌아왔다. 마을이 다 불타고 가족들이 싹 사라진 걸 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은 그 가운데도 정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 늦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속에 내일 다윗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면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들을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을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만약에 전쟁에 참여해서 상당한 시간이 더 흘렀으면 가족들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갔다는 것은 분명히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인데, 가족들이 팔리기 전에 사흘 만에 가족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늦어서 일을 망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볼 때는 늦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 지금 가면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시글락 땅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생명을 걸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아시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옮기시고 그 가운데 가족들만 남겨서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그냥 끌려가게 해서 나중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기습을 하여 그 가운데 공격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 가족들을 되찾고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계획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절묘하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불행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과 그의 가족 단 한 명의 생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 이면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게 바로 섭리인 거예요. 지금 그 손이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씩은 이런 탄식을 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 있을까? 마치 울 기력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펑펑 울면서 그 힘든 마음을 다 쏟아내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왜 내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런 의구심에 섞인 탄식을 쏟아낼 때가 정말 한 번씩 있지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너무나 절묘한 방식으로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내 삶을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 말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크게 다급해져도 이 믿음을 탁 세워야 나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내 마음이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와 절묘한 타이밍을 믿고 내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연민 그런 건 안 됩니다. 잠깐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새로운 날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에 그 다급한 마음 그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을이 삶의 터전이 불이 탔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가족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운데 속에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버지는 그 용사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이 크게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꽉 다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상황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